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녘에 눈이 왔습니다. 눈이 오면 어른들은 벌써 걱정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차량 운행은 어떻게 하나, 길은 미끄럽지 않을까, 사고는 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스러운 그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장로님이 일찍 나오셔서 혹시 여러분이 미끄러질까봐 마당을 다 눈을 쓰시고 주의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눈이 오면 또 다른 관점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눈이 오면 누가 보통 좋아하죠? 개와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눈 속에서 재밌게 놀까? 어른들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름 시험 보는 사람들도 몇 가지로 분류됩니다. 보통 학생들은 시험을 뭐로 볼까요? 보통 학생들은 시험을 실력으로 봅니다. 그런데 컨닝하는 학생은 뭐로 볼까요? 시력으로 시험을 봅니다. 시력이 좋아야 그것도 옆에 사람 이제 제대로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낙지 학생들은 뭐로 볼까요? 낙지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뭐로 볼까요? 상상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엉뚱한 답을, 엉뚱한 상상을 해서 대부분 오답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의 저편,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요셉은 타국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고향 이야기만 나오면 꿈에도 그리는 그 고향의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고향 생각을 하다가도 자기를 죽이러 가다가 팔아버린 형들을 생각하면 그립다가도 가슴이 멍멍해지는 그런 아픔이 요셉에게 인생 속에 늘 언제나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드디어 양식을 사겠다고 이집트까지 와서 요셉 앞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반갑기도 하고,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북박치는 감정을 억제하고 형들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형들이 바뀌었을까? 바뀌어졌을까? 형들 앞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던 자신에게 매정하게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린 그 형들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을까? 요셉은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들의 모습은 과거의 형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생을 팔아버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와 처지가 비슷하게 되어진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동생인 베냐민을 위하여 서로가 이제는 대신 종이 되겠다고 저 동생을 풀어주고 나를 억류하든지 나를 감옥에 가두든지 저 동생만큼은 안 된다고 요셉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제발 베냐민 동생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억제되어 왔던 요셉의 감정이 드디어 폭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댐에 가둬뒀던 물이 한순간에 그 댐이 무너짐을 통하여 쏟아짐처럼 형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밝힌 요셉은 주체할 수 없는 통곡함으로 울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든지 그 소리가 한참 떨어져 있는 바로의 궁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왔던 요셉이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힘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오셔서 또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참고 또 견디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인간의 감정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과거를 다 잊었다.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아무 상처도 없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요셉의 몸이 그 상처와 아픔을, 과거의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유다의 목숨 건 탄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을 물리친 다음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알리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동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좀 더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통하여 얼마나 이 요셉의 감정이 격했든지 땅을 치고 통곡하는, 보통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온 감정을, 있는 감정을 다하여 대성통곡하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이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22년) 전 형들에게 자신 앞에 절하게 되리라는 그 꿈을 얘기했을 때 비웃었던 형들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순간 형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올 말씀 보면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팔려와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30세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금처럼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 근데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지금 몇 세쯤 된 것입니까? 17세 나이에 22를 더하면 지금 39세, 지금 형들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22년 전에 자신을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린 동생,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그 동생이 요셉이 버젓이 살아서, 그것도 애굽의 엄청난 실세인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아무 말도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보복심리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진숙이도 보복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진숙이를 괴롭히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꽁한 진숙입니다. 이 진숙이가 어렸을 때 옆집 목장집 개에게 한번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개들을, 심지어 발발이와 똥개까지도 친하게 지내는데 옆집 개들에게만큼은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주칠 때마다 으르렁대며 싸웁니다. 때로는 1대2로 싸우기도 하고 1대3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돗개지만 무더기로 달려드는 개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번번이 싸우면 물어뜯기입니다. 때때로 기도 물어뜯겨서 피가 나기도 하고, 목이 물어뜯겨서 목에서 목이 뜰펴지기도 하는 그런 상처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당했던 그 아픔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이 보복 심리는 진숙에게 아마 살아있는 동안은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모든 시련을 다 극복하고 이략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른 요셉은 자신을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린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제로 형들은 자신들이 받을 형벌을 생각하므로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지금 형들은 요셉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의외의 말을 합니다. 복수는커녕 두려움과 충격으로 할 말을 잃어버린 형들을 안심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설명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4절 5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셉은 당연히 인간의 저변에 깔린 보복 본능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오히려 형들을, 근심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한탄하는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이 그동안 인생의 쓴맛 단맛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달가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승자의 여유만만한 승자의 여유를 형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요셉의 인격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일까요?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보복 본능을 넘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위로의 말로 그들을 싸매어 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승자의 여유도 요셉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손에 머물러 일한 요셉은 철없는 사람으로밖에 자랄 수 없었음을 아셨던 하나님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 앞에 전라는 이해할 수 없는 꿈의 완성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미리 알려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요셉이 경험한 13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까? 5절,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분은 누구라고? 형들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이란 단어가 2번이나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7절 말씀 속에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구원의 단어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드라마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세워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형제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원망을 한다면 무수한 사람들이
요셉의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 인간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은 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에게 나는 내가 당한 것만큼 그 인간에게 갚아줘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겼던 형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나가면 반드시 당신 이야기를 바로에게 얘기해서 누명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 동안 자신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술가는장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훌륭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며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의 행포와 미움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알고 그 사람을 대항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을 향한 원망을 우리가 그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생명의 부양자로 만들기 위하여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생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이 나라는 얼마 견디지 못하고 곧 망할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때때로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as냐고요?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도 희망이 있냐고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고 성도는 구원의 여망을 잃고 믿음을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목회는 직업화되어지고 있고 중직자들은 명예를 위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날마다 개인주의로 전락되어지고 날마다 변질되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 되기보다는 교리화되어 모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보다는 교세학장의 도구로 기업화되어져가는 현실 속에 여러분, 무슨 희망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마른 뼈다귀 같은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다듬어 가시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금 이 민족을 다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만들어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는 나라로 새롭게 하나님은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다루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역사의 배후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민족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 민족 또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과 성령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은 창조 이래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멈추지 않는 그 손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되신 양손과 양발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손이
오늘 또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과 역사를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사 속에서, 한 개인의 개인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하면 좌절하고 우리는 절망합니다. 절망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낙담은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손님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늘 또 내 삶의 배후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그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그 손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손도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때때로 그래서 권력의 손도 필요합니다. 돈의 손, 은행원의 손도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사람의 손은 잡아주면 좋지만 안 잡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목숨 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은 희미하게 잡고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은 적당히 잡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손은 목숨을 걸고 잡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손은 오직 하나님의 손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손을 잡으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사람의 손을 의지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손, 10형제끼리만 손은 그 똘똘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미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며 손을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형들은 남을 해치는 데는, 동생을 해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 손을 잡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남을 선동하는 일에는 손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은 손을 잡고 손에 마주 잡고 그들은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형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2017년도를 시작하며 누구의 손을 잡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또한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가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드시고 중요한 때에 바로 여러분의 오른손을, 승리의 손을 높이 들어주실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손잡은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과 손을 잡은 나라와 민족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가정이 결국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은 오른손을 높이 드셔서 승리를 자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양자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요셉처럼 생명이 흘러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역사의 저편, 교회사와 가정사, 개인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 그 큰 손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하기 전 그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손을 잡고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포함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내가 또한 주의 손을 잡지만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보지 못하면 우린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손을 바라보고 그 손을 꼭 붙들고 2017년 이 한 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여, 2017년 이 한 해 주님, 이 죄인의 손, 연약한 손, 무능한 손, 힘이 없는 손, 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내 삶의 배후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권력자의 손, 지금 이 땅을 좌지우지하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손, 사람의 눈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내 삶의 배후에서, 역사의 저편 배후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또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그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배후에서 나를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올 2017년 한 해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손 붙들고 그 손 의지함으로 주와 더불어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